오늘은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가 창립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자 시작했던 교회였는데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이는 분들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환경과 처소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은 예배를 우선시하는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당신의 손이 되고 당신의 발이 되고 입술이 되어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몰랐습니다. 작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는데 그날 슈퍼볼 있는지 몰랐습니다. 전혀 생각 안 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슈퍼볼이죠. 그렇죠? 예.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슈퍼 선데이로 예, 우리가 공교롭게 그렇게 날짜가 겹쳐지게 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함께 살피면서 막막한 현실을 직면했던 나오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차가운 현실에 부딪혔던 나오미, 기근을 피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그 상황에서는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곳에서 집안의 기둥과 같은 남편을 잃어버렸고요. 스스로 가장이 되어서 남은 두 아들들을 장성시키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출가하는 데까지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미래였던 두 아들들이 모두 죽게 되었고요. 이방 땅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기둥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미래도 잃어버린 그런 막막한 현실에 처하게 된 거지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이제 본래 자신이 나왔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우상의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고 신앙을 지키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참으로 고달프고 힘겨운 나날들을 피할 수 없었고 고스란히 하루하루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답이 없고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그의 날개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돌파구를 찾아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그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으로 답 없이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답 없이 사랑하기. 결론이 다 나왔죠? 예, 결론이 다 나온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답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답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예,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새로운 인상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집도 구해야 했고요. 그리고 가산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이제 실제적인 문제에 룻과 나오미가 이제 직면하게 되었죠.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방 땅에서 건너왔던 룻과 나오미, 남편도 없고 의지할 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마도 특별한 기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뜨개질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매우 잘해서 그런 기술로 살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기술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과부가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막막하죠. 막막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때 시기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3월, 4월 경으로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농부들이 작업복을 걸치고 그리고 낫을 들고 노랗게 휘어져 있는 그 보리밭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했겠지요.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추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여인들이 그 뒤를 따라가며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자기의 호주머니에 혹은 가져온 가방에 그것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자기 밭이 아니었고 자기 이삭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당시에 가장 사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신 하나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그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부러지기 쉬운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회 안전 장치였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이런 시스템의 덕을 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밭에서 일하는 것을 룻만 했던 거죠. 나오미가 나가서 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의심을 할 수 있죠. 이런 역시 시모는 시모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시어머니를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오미는 젊은 나이에 홀로 과부가 된 자기 며느리 룻을 정말 가엾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1장 11절에서는 그 룻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 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딸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같이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룻이 너무 힘들 것을 뻔히 알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긴 머물러 있어. 여기라는 것은 모압 땅입니다. 나오미한테는 이방 땅이지만 룻한테는 자기 집이죠. 너는 나를 따라오지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고 당부했습니다. 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안 떨어지겠다는 말이죠.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정말 이런 며느리가 아니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무섭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룻은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내가 내 집, 내 고향 모압을 떠나서 비록 낯설지만 어머니와 함께 내가 머물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단단하게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며느리의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룻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룻의 친정어머니 입장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결혼을 일찍 했어요. 결혼을 일찍 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자녀도 없이 홀로 가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얼마나 가련합니까? 이 딸이. 그렇죠? 그런데 이 딸이 철없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저 다른 나라로 간대요. 그곳에는 자기 일가 친척도 없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 땅에서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 딸 룻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어머니 한 명 나오미를 바라보고 같이 가겠다는 거죠. 저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이 나선다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마 우리 경상도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적절하진 않네요. 생각해 보니까. 저가 철없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하면서 등짝을 때리지 않았을까요? 그게 친정어머니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철없는 행동을 가리켜서 나중에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가리켜 룻이 했던 그 행동을 가리켜서 이내라고 부릅니다. 이내. 3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고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고생한 이야기 들으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나오미 룻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미국에 왔는데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무것도 없고 진짜 맨바닥에서 지하방에서 그렇게 이제 미국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 간다 그러면은 아우 부자다 뭐 대단한 사람이 있나 보다 빽이 대단한갑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여기 와서 계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분들의 고생한 이야기는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고요. 그리고 홀에서 일하면서 팁을 받는 것으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저곳 사무실과 학교를 다니면서 청소하시고 쓰레기통을 비우시면서 낮밤을 이렇게 일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일주일에 주 6일 혹은 7일을 일하면서 남들 다 가는 휴가 한번 가지 못하고 뼈 빠지게 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억척같이 살아내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고생한 이야기를 듣다가 이분들이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레파토리라고 그러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도 빠지지 않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 베푼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베푼 사람들.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베풀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살길을 치려고 했던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이 고마운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처음 이민 왔을 때 우리 가족이 잘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신 분, 자동차가 고장나서 난감했을 때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신 분, 나 같은 사람을 좋게 봐주셔가지고 일자리를 소개해 주신 분들, 서류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힘들었을 때 그런 서류 문제 잘 해결해 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자기는 자수성가를 했다라고 말하지만 따져보면 자수성가가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었던 많은 고마운 분들의 덕을 보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죠. 이것이 바로 은혜죠. 룻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줍던 밭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책임져야 하는, 직접 돌봐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 말고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따로 있었습니다. 형제의 가정을 다시 세워서 그 기업을 회복하게 하는 고엘의 의무는 보아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겼습니다. 먼저 죽은 형제의 가정과 기업을 회복하는 것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형제가 잃어버렸던 토지와 재산을 내가 허비해서, 내가 수고해서 되찾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끊어진 대를 이어서 기업을 물려주는 것도 담당해야 되는 의무였습니다. 즉, 내 형제의 기업을 이어주는 고엘의 일을 하는 것은 나는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을 좋게 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에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이 말을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보아스의 그 자세가 보이시나요? 막 서두르는 거 보이시나요? 막 해주고 싶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지금 이렇게 나서는 거 보이시나요? 막 다급해가지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가는 그 자세가 보이시나요? 이 말 속에 보아스가 얼마나 선을 베풀고자 하는 그 용의가 보이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정말 답 없이 룻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교회는 임 목사가 세웠죠? 임 목사가 다 했죠? 대답을 안 하십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1년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을 써주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장소를 알아보느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수소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연결된 곳이 바로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하바나 옆에 있는 작은 미국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에 첫 주부터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계셨고요. 친교 때 먹을 것이 없을까 봐 국을 끓여서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요. 간식 챙겨서 보내주신 분이 계셨고요.
첫 번째 영상에 너무 썰렁하더라 하시면서 강대상에 놓을 꽃을 저희 집 앞에 두고 가신 분도 계셨고요. 개척교회에 꼭 필요할 거라면서 스피커를 헌납하시고 TV를 헌납하신 분도 계셨고요. 집에 남는 거라면서 밥솥을, 압력밥솥을 가져오신 분이 계셨고요. 책상이며 의자를 자기 차에 실어서 가져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은행 계좌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있을 때 해줄게 하시면서 딱 맡아서 해결해 주신 분이 계셨고요. 교회 보험이 필요하다며 그 보험을 자비로 드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이것도 다 헌물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새로운 강대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에 쓰던 강대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강대상도 우리 성도님이 꼭 강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헌금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한 거였고, 이 강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대상도 성도님이 헌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전부가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이고 사랑이고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간도 성도님께서 헌신하신 거예요. 헌신하셔서 공간을 허락하신 거고, 우리가 이렇게 또 모여서 또 넉넉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건만 그렇습니까? 음향시설, 영상촬영, 부엌,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성도님들이 자의로 헌신해 주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예쁘죠? 홈페이지며 우리 유튜브 채널도 우리 성도님의 헌신과 수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찬양대는 기적입니다. 그렇죠? 찬양대는 기적입니다. 우리 무슨 개척교회 찬양대가 이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또 나가서 다른 분들 만나시면 덴버 산위의 교회 자랑하시더라고요. 뭐 자랑할 거 있다고 그런데 자랑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임 목사가 세운 거죠?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고 헤세드입니다. 룻기는요, 답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막막한 현실에 처해있던 나오미와 룻, 그 막막한 현실에서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헤세드를 보여주셨고요. 헤세드를 베풀었던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헤세드를 보내주시고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헤세드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다시 당신의 헤세드를 더하셔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다윗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답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렸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형제들의
그 아픈 상처를 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데 애써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막막한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헤세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바라기는 나오미를 부러워하며 주변에서 룻과 보아스가 어디 있나 찾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룻과 보아스가 되어서 나오미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보아스 가정에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 오벳을 주셨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가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막막한 현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답 없는 세상에서 답 없이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 6장 8절 말씀인데요. 미가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기만 사랑하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바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 시대에 그들과는 다르게 답 없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